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조선시대 후기 사회 불안의 심화와 천주교의 전례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사회 불안 심화 보시면 사회의 동요이다. 자, 신분제가 동요를 하죠. 신분제 동요는 양반 중심 지배체제에 커다란 위기를 가져왔다. 그래서 지배층이 권위가 없어요. 자, 농민경제 파탄입니다. 자, 지배층과 농민층의 갈등은 깊어지고 지배층의 수탈이 심해지면서 농민경제는 파탄에 빠지게 되었다. 특히 19세기 세도정치기 땐 막장이었죠. 자, 농민의 저항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농민의 정치 사회의식이 점차 높아져서 곳곳에서 적극적인 항거운동이 일어났다. 자, 벽서와 괴서입니다. 탐관오리와 정부를 비판한 일이 일어났다. 해서 뭡니까? 벽에 대자보 글씨 쓰는 거예요. 자, 우리의 고을의 원님은 나쁜 놈이야. 뭐 이런 거죠. 자, 항조운동. 자, 세금을 거부하는 저항운동입니다.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거예요. 점차 격화되었고요. 자, 밀란입니다.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저항이죠. 자, 봉건적 지배질서에 저항하는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곳곳에서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킵니다. 자, 사회 불안 심합니다. 탐관오리입니다. 그래서 탐욕스럽고 더러운 관리예요. 오물이 묻었다 할 때 오리 이렇게 되죠. 더러운 관리예요. 그래서 탐욕스럽고 더러운 관리. 자, 탐악이다. 자, 농민들의 적극적인 항거운동에도 불구하고 19세기 들어선 탐관오리들의 탐악과 횡포는 날로 심해져 농민들의 생활은 그만큼 더 어려워져 갑니다. 이 상황에서 재난과 질병이 많이 납니다. 1820년 전국적 수해와 이듬해 콜레라입니다. 수해가 발생하면 좀 습하고요. 그 다음에 식량 생산이 줄어드니까 그 다음에 영양 상태가 안 좋아지고 전염병이 돌아요. 자, 많은 백성이 목숨을 잃는 비참한 사태입니다. 이 콜레라는 지금도 1급 전염병입니다. 지금 이게 안 퍼지는 건 우리나라의 뭐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막 틀어막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만약에 유포되면 난리가 납니다. 막 비상 걸리고 막 그래요. 지금 뭡니까? 뭐 의료 보건이 좋아져서 지금은 유행을 안 하는 건데 이게 조선시대만 해도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어요. 전파가 빠르고요. 자, 이 피해는 수년 동안 지속됩니다. 이에 따라 굶주려서 떠도는 백성이 거리를 메울 지경이었다. 자, 민심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살기가 힘들어. 그래서 비기, 뭐 비밀스러운 기록이나 그다음 도참, 예언입니다. 예언. 뭐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뭐 서양에서 뭐 노스트라다무스 예언 이런 것처럼 뭡니까? 이런 것들이 널리 퍼집니다. 이 상황에서 이양선입니다. 자, 서양의 이양선이 연해에 출몰했다. 이 이양선 모양이 다른 배죠. 우리나라에서 모양이 다른 배예요. 영조시대 때도 이미 기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선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1840년입니다. 우리 한참 세두정치할 때요. 이때 자, 아편 전쟁을 해요. 그래서 난징 조약이 1842년이거든요. 자, 우리의 이 세두정치기가 1800에서 1863년까지니까 이미 세두정치기 때 이양선이 많아요. 자, 우리가 이양선 하면 이제 대원군만 떠올리는데 대원군대 충돌이 많았던 거죠. 그 전부터 이양선이 있어요. 이게 막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아편전쟁에서 청나라가 치죠. 민심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민심이 흉흉해져 갑니다. 도적의 창궐. 자, 각 처에서 도적이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화적은 뭐 산적대죠. 수십 명씩 무리를 지어 지방의 토호나 거상을 공격했고요. 수적은 해적입니다. 자, 배를 타고 강이나 바다를 무대로 조은선이나 상선을 약탈합니다. 자, 이래서 뭡니까? 사회가 힘들어지니까 뭡니까? 뭐 근거 없는 뭡니까? 예언사상, 뭐 신비주의예요. 이런 게 유행합니다. 자, 예언사상 유행입니다. 사회가 변화되면서 유교적 명분론이 설득력을 잃어가자 비기와 도참을 이용한 예언사상이 유행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말세의 도래, 세상이 끝났다 이런 거예요. 자, 왕조의 교체, 왕조가 바뀔 거다. 자, 별난의 예고입니다. 근거 없는 낭설이 횡행, 자, 민심을 혼란시켰는데 특히 궁굴을에서 이 당시에 뭡니까? 궁궁을을 써있죠. 이걸 뭡니까?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궁궁을 이런 식으로 이 주문입니다. 주문. 암송하는 거예요. 뭐 불교에서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하듯이 뭡니까? 궁궁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주문이 쓰인 정감록은 이때 널리 유행한 뭡니까? 비기입니다. 비밀스러운 기록이에요. 정감록입니다. 자, 조선시대 민간에 성행한 예언서예요. 자, 조선 이후 흥망대세를 예언했다 해서 이씨 한양 다음에는 정씨 계룡산. 그래서 계룡산 여기에 기가 충만하다 그러죠. 그 다음에 조씨의 가야산이 흥할 걸 예언했는데 특히 정씨의 계룡산이다. 그래서 정도령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씨, 이성계의 후손 다음에는
정도령이 천하의 패권을 차지한다. 뭐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현대의 정주영 회장이 뭡니까? 이 정감독하고 이게 뭐 많이 믿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에도 막 출마했고 그랬습니다. 자, 정감록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무격신앙. 무격신앙은 무당이고요. 미륵신앙은 여러분 아시죠? 미륵은 미래를 붙으니까 어떤 거야?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내가 미륵이다. 또 이런 게 또 등장합니다. 자, 배경은 현세에서 얻지 못한 행복을 무격이나 그냥 무당을 불러서 굿하는 거예요. 미륵신앙에서 해결하는 움직임이 있고요. 심지어 살아있는 미륵불을 낮춰 서민을 끌어모으는 무리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특히 뭐 저기 지금 대전의 계룡산 가면 지금도 뭡니까? 나는 미륵이다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선운사 도소란 마입을 해서 뭡니까? 뭐 명치 부위에 감실의 비결이 있어. 그것이 나오는 날 한양이 망한다. 뭡니까? 근거 없는 얘기죠. 자, 이런 것들이 유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뭡니까? 이 상황에서 사회가 불안한 상황에서 뭡니까? 뭐 예언이 막 유행하는 상황에서 뭡니까? 뭐 천주교가 전래됩니다. 그래서 서학이다. 자, 처음에 뭡니까? 서학. 서양의 과학 다 포함해서 뭡니까? 서쪽에서 건너온 학문입니다. 서양의 학문. 그래서 천주교 전래 가장 중요한 특징적 내용은 뭐냐면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특징적 내용은 뭐냐? 학문적 소용입니다. 천주교는 17세기 중국 베이징의 천주당을 방문한 우리나라 사신이 뭡니까? 베이징의 천주당 이 성당에 가서 뭡니까? 해서 뭡니까? 서학 서양의 학문으로 소개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와가지고 이 서양의 학문이네 하다가 갑자기 주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뭡니까? 서학으로 뭡니까? 학문적 전례고요. 이게 신앙화예요. 이 전 세계 천주교 포교 역사에 정말 드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뭐 보통 우리가 선교사가 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가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이 학문적 전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요. 그래서 뭡니까? 10년 전이죠. 10년 전, 10여 년 전입니다. 10년 전에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께서 우리나라 오셨을 때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하셨죠. 교황이 한국 땅에 닿게 된 이 그리스도교 신앙은 선교사를 통해 전해지지 않았다. 서양 선교사에 자리 잡지 않은 한국 그리스도교 역사는 독특하다 해서 옵니까? 뭐 예전에 뭡니까? 이 프란치스코 교황 이렇게 얘기한 것 이전에도 옵니까? 다른 교황들도 이걸 굉장히 감격스러워할 정도로 굉장히 이 천주교의 역사에서 굉장히 특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게 전래됩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는 뭡니까? 일반적으로 천주교는 이게 번역한 말이고요. 이게 로마 카톨릭이죠. 그래서 로마의 바티칸 교황청이 있고요. 교황 그다음에 뭐 추기경 이런 시스템.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당 간다. 성당에 가면 천주교는 신부님이 계시고 수녀님이 계시죠. 그래서 뭡니까? 이게 천주교예요. 그래서 보통 구교 그다음에 천주교에서 떨어져 나오는 게 개신교. 개신교는 교회에 간다 얘기하고요. 또 넓은 의미의 교회인데 굳이 뭡니까? 나누자면 천주교는 성당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개신교는 교회란 말을 쓰죠. 교회에 이렇게 가면 목사님이 계시죠. 그래서 천주교가 구교예요. 로마 카톨릭입니다. 이게 먼저 들어오고요. 그다음 우리나라의 개신교는 개화기 때 미국 쪽에서 오죠. 미국 쪽에서 옵니다. 그래서 우선 천주교가 들어옵니다. 자, 신화활동입니다. 천주교가 신앙으로 받아들여진 건 18세기 후반 이야기다. 당시 정치와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했던 남인계열의 시작자예요. 천주교 서적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해서입니까? 특히 남인의 개혁적 실학자가 수용하는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남인들이 많이 수용한다. 첫 번째 뭐냐면 우선 이게 학문적으로 전래됐기 때문에 서학이 처음에 뭡니까? 양반에서 출발을 해요. 나중에 이제 뭡니까? 하층민으로 확대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학문적 전례니까 양반 지식인 그래서 남인 실학자가 수용하는데 남인 실학자가 모두 수용하는 건 또 아니에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남인 중에서 수용한 쪽 이게 신서파예요. 서학을 믿어서 신서파고요. 그다음 뭡니까? 남인 중에서 비판. 그러니까 뭡니까? 천주교를 공격한다고 해서 뭐야? 공서파예요. 그래서 신서파와 남인 내부에도 뭡니까? 그다음에 공서파의 대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시험 문제 나올 때 모든 남인 실학자가 천주교 신자다 그러면 아니에요. 이건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시험에 많이 물어요. 자, 이승훈이 베이징의 서양인 신부에게 최초의 영세를 받아요. 그래서 뭡니까? 이승훈이 사신으로 왔다가 베이징 찾아가서 영세를 받고 공식적인 신자가 되죠.
자, 돌아온 이후에 신화 활동이 더 활발해집니다. 이승훈 보시고요. 자, 천주교의 창설자로 활동합니다. 신유박해 때 나중에 처형 나옵니다. 그래서 천주교 금합이다. 그럼 조정에서 뭡니까? 이걸 알죠? 그래서 초기 정조입니다. 정조는 천주교가 유포되는 것에 대해서 내버려두면 저절로 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 그건 사입이다. 뭐 이런 거죠. 뭐 그건 일일이 다 어떻게 신경을 써? 여러분, 뭐 대한민국 지금도 뭡니까? 뭐 사입이 종교 많지만 다 일일이 신경 쓰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때도 뭡니까? 뭐 이 당시에도 무슨 뭐 무당을 믿네 뭐니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제대로 성리학하면 없어지는 뭡니까? 잡스러운 것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교세가 확장되고 천주교가 조상에 대한 제사 거부,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 이 우상 숭배 거부 문제예요. 천주교에서 뭡니까? 뭐 십계를 보면 뭐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런 건데 뭡니까? 조상신에 대해서 절하는 게 뭡니까? 야, 안 된다는 거지. 유교랜드에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정조는 양반 중심의 신분질서 부정과 국왕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받아들여 사교로 규정합니다. 이 중요한 겁니다. 정조 때 뭡니까? 천주교에 비교적 관대한 시파 집권기에도 그래요. 그래서 뭡니까? 보통 우리가 앞에 공부하고 좀 복습하면 시파에서 뭡니까? 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한 뭡니까? 온건파고요. 그다음 뭡니까? 벽파가 사도세자 죽음, 이모화변에 대한 강경파인데 이 시파 벽파가 뭡니까? 천주교에 대해서도 시파가 온건파, 벽파가 천주교에 대해서도 강경파예요. 근데 뭡니까? 정조 때 시파 집권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사교로 규정했다. 이승훈을 귀양 보내는 교서를 발표했다. 이렇게 발표해요. 그 다음에 추조, 형조 적발이다. 자, 김범우의 집에서, 이 중인입니다. 예배를 보다가, 이 명동 지역에서 예배를 보다가 형조의 적발 체포된 사건입니다. 자, 천주교를 혹세무민하는 사교로 규정, 금지령을 내리고 천주교 서적의 수입을 금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김범우의 집에서 예배를 보다 걸린 사람이 뭐 정약용 이렇게 있습니다. 남인입니다. 남인. 그래서 이걸 금지했다. 자, 보시면 천주교 전파와 유교율에 대립되어 있다. 죽은 사람 앞에 술과 음식을 차려놓고 놓는 건 천주교의 금하는 바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상대상서라고 정화상이 쓴 책입니다. 정화상 뒤에 나옵니다. 이 정약용의 조카예요. 그래서 상대상서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뭡니까? 우선 자, 정조 때입니다. 정조 때 시파 집권기고요. 그래서 천주교를 사교로 규정까지는 해요. 근데 시파 집권기 온 거라기 때문에 대대적인 박해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대대적 박해라는 게 뭐예요? 믿으면 잡아서 이잡듯 죽이는 게 대대적인 박해인데 정조 때는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그래서 저건 나쁜 것이다. 저 종교는 사악하다. 라고까지만 우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천주교 박해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묻는 건 순서예요. 순서하고 자, 내용인데 정리해 놓은 거 타이핑하면 내용이 좀 많아서 정리해 놓은 걸 좀 우선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해서 자, 4대 박해가 신의 신유 기의 병인에서 뭡니까? 보통 신신기병입니다. 신신기병이고요. 이렇게 외워요. 신신기병 외우는데 뭡니까? 신이 앞에 두 개죠. 이거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해유해예요. 신신기병이고요. 그 다음에 해유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해가 유자 앞뒤로 있어요. 그래서 해유해. 해가 많다. 그래서 신신기병 해유해. 그래서 병인박해는 다 아니까. 이건 뭡니까?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신신기병이고요. 그 다음에 해유해예요. 가운데 유. 그 다음에 앞뒤에 해가 있고요. 마지막에 병인이다. 자, 이렇게 알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신의 박해. 자, 정조 때고요. 시파 집권입니다. 시파 집권이고요. 자, 윤지충의 진산 사건. 이 윤지충이 천주교 신자인데, 자, 어떤 거냐? 진산 사건이 뭐냐면 어머니를 천주교식으로 장례를 치러요. 자, 어머니의 신주를 불태우고 옵니까? 뭐 천주교식으로 옵니까? 뭐 유교식으로 뭐 이렇게 뒤집어 쓴 다음에 아이고 한 게 이렇게 안 하고 옵니까? 막 사람들한테 웃으면서 우리 어머니는 천국에 가셨어. 이렇게 장례를 치니까 옵니까? 정조 때 대대적 박해는 안 한다고 하지만 니들은 좀 너무하다 해서 이게 윤지충과 이렇게 장례를 치는 무리가 처형당합니다. 많이 죽진 않아요. 근데 이게 4대 박해에 굳이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천주교를 믿어서 죽은 처음 사건입니다. 천주교를 믿어 사람이 죽은 첫 번째 사건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대대적 박해는 아니에요. 관련자만 죽어요. 그래서 우선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신유박해.
순조제입니다. 정순하고 수영 첨정기인데요. 정순하고 수영 첨정기에 수영 첨정을 할 때 뭡니까? 순조가 어리니까. 그래서 그냥 대왕 대비가 대신 통치를 한 건데, 자, 그래서 벽화 집권기입니다. 남인실학자를 이때 대거 제거합니다. 정약전과 정약용이 유배를 가요. 유배를 갑니다. 그래서 계속 유배지에 처박혀 있죠. 그래서 할 게 없으니까 뭡니까? 정약용이 책을 500권이나 쓰죠. 정약전과 정약용이 형제예요. 형제입니다. 그래서 정약현, 정약전, 그 다음 뭡니까? 정약종, 정약용이 있는데 정약전과 정약용은 뭡니까? 그런데 유배를 간 이유가 뭐냐면 나는 천주교를 안 믿어요. 특히 정약용의 경우는 천주교를 믿었다가 제사 거부 문제로 갈등해서 이 천주교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안 죽고 유배를 갈 거고요. 그 다음 뭡니까? 정약용의 셋째형. 정약종은 난 믿어요에서 죽어요. 처형당합니다. 그래서 정약종과 정약용이 유배에 갔고요. 이것이 그때 이렇게 뭡니까? 대거 처형당하고 그다음 뭡니까? 청나라에서 온 신부 주문모도 이때 처형을 당합니다. 이때 이 사건 보면 되게 드라마틱해요. 해서 뭡니까? 신도들이 막 처형당하면서 뭡니까? 청나라 주문모 신부를 뭡니까? 계속 도망가게 막 이렇게 해서 가다가 주문모 신부가 도망가다가 나중에 국경 거의 다 와서 뭡니까? 잠을 자는데 뭐 꿈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셔서 너의 양들이 죽는데 넌 어디 가니? 이 얘기를 듣고 뭡니까? 꿈에서 그 얘기를 듣고 뭡니까? 깬 다음에 주문모 신부가 돌아와서 자신 출두해서 이렇게 뭡니까? 처형을 당했다고 이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때 뭡니까? 이때 많이 죽으니까 황사형이 뭡니까? 백서, 비단의 편지를 써서 뭡니까? 이걸 뭡니까? 저기 열강에게 편지를 보내서 야 열강이 군함을 동원해서 우리를 압박을 가해서 천주교를 믿게 해라라고 해서 요걸 써서 보내다가 또 걸려요. 황사형이 또 뭡니까? 이 정약용의 첫째 형이 또 사유입니다.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근데 애초에 뭡니까? 정약용의 첫째 형이 뭡니까? 애초부터 천주교를 안 믿었기 때문에 크게 해를 입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뭡니까?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그 다음에 이후에 정순왕후 수염 첨정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 안동김씨 세두 정책인데 의외로 안동김씨가 시파예요. 이때 천주교가 확산되고요. 심지어 뭡니까? 안동김씨 가문 내에서도 뭐가 있어요? 천주교 신자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기회밖에 헌종띠입니다. 벽파가 집권하고요. 이 풍양조씨가 벽파예요. 풍양조씨 벽파 집권기입니다. 이때 뭡니까? 그래서 안동김씨를 뭐라 하려고 하는 거야? 천주교를 까야 되지. 그러니까 세도가끼리 대립하는 측면이 좀 있고요. 이때 자, 척사윤음 왕의 명령서예요. 천주교는 사악하니까 믿지 마라. 국왕의 명령서가 나오고요. 그다음 오가자 통제. 자, 옆집에서 찬송가 부르면 네가 일러. 아니 안 그러면 같이 처벌할 거야. 이런 거예요. 이걸 강화합니다. 기회 바뀝니다. 이때 이 안동김씨 때 천주교 확산됐을 때 뭡니까? 이때 활동했던 분들이 또 기회 바뀔 때 또 많이 순교를 하죠. 정화상 같은 분들이 이때 순교합니다. 정화상 같은. 그다음에 자 병호박해 그다음 병인박해인데 이때 신신기병이고요. 4대 박해 이렇게 돼 있고요. 병호박해는 뭡니까? 가운데 껴 있는데 규모가 크진 않은데 뭡니까? 최초의 신부, 그러니까 한국인 신부가 김대건 신부예요. 김대건 신부 이때 순교합니다. 순교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병인박해는 나중에 개화기 때 공부하는 거예요. 자, 고종 때 대원군 집권기 때고요. 최대 규모의 바뀝니다. 어마어마하게 죽여요. 여러분 2호선 서울의 경우는 2호선 타고 쭉 가다 보면 강산동에서 이제 합정로 넘어갈 때 절두산 여기가 천주교 성지예요. 절두산 목을 참수해서 여기서 많이 죽입니다. 원래 이름은 잠두목인데 보통 절두산 순교 성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신신기병에서 이 내용, 이 다음 순서 시험 문제 많이 냅니다. 이렇게 큰 틀거리로 설명을 드렸고요. 천주교 바뀝니다. 신의 박해 종전 때입니다. 진산 사건입니다. 윤지충 모친상 신주를 불사로 천주교식 장례를 치릅니다. 조정에서는 이들을 사형에 처했다. 신의 박해 또는 진산 사건이랍니다. 정조 때는 얘기했죠. 천주교에 대해서 관대했습니다. 관련자만 죽어요. 근데 천주교 신앙화 과정에서 전례 문제로 순교한 최초의 사건입니다. 자, 보시고요. 천주시를 읽어보시고요. 마테오 리치가 쓴 천주교 해설서예요. 자, 다음에 넘어가시면 신이 바뀝니다. 자, 순조가 즉위한 이후 노론 강경파 벽파 특세 남인 시파를 탄압하기 위하여 천주교 신자에 대한 대대적 탄압이 가해집니다. 이승훈, 이가완, 정약종, 남인학자, 청나라 신부 주문보가 처형당합니다. 자, 정약전과 정약용들이 유형을 당했다 해서 천주교와 정약용 형제기 나와있죠. 이거 보세요. 자, 우리나라 특히 이 천주교가 확산된 데 뭡니까?
정약용 가문이 어마어마하게 활약을 합니다. 자, 보시고요. 정약종은 정약용의 셋째형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정약종의 아들이 정하상이에요. 이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신유박해 결과 실학에 퇴조입니다. 천주교 전례 앞장섰던 실학자 및 많은 수의 양반 계층이 교회를 떠납니다. 천주교를 떠나게 됐고요. 황사영 백성입니다. 자, 남인으로 정약용의 조카사입니다. 정약용의 큰형의 사위예요. 자, 황사영은 베이징의 서양인 주교에게 신유박해의 전말을 보고 열강히 해군의 병력을 동원해서 조선 정부를 위협해서 신앙의 자유를 얻게 해달라는 서한을 비단해서 보내다가 발각되어 처형됩니다. 자, 그 이후에 조선교구 설립, 신유박해 이후에 시파인 안동김씨 세도 정책이 탄압이 완화됩니다. 백성들에게까지 활발히 전파되었다. 자, 시파 세도 정책이 해서 뭡니까? 자, 안동김씨 세도가 일원이었던 김유건 세례까지 받아요. 그래서 이때 뭡니까? 이 안동김씨 세도 정책이 때 천주교가 확산됩니다. 그러다가 정하상입니다. 이때 이 안동김씨 세도 정책 때 이 정하상이 누구냐면 신유박해 때 처형당한 정약용의 셋째 형의 둘째 아들입니다. 정약용의 조카이고요. 자, 로마 교황에게 직접 선교사 파견의 요청서를 보냈고 서양인 신부들이 몰래 들어와 포교하면서 조선인 교구가 만들어집니다. 천주교를 옹호하는 상제상서를 씁니다. 정하상 노력했고요. 그래서 기해박해 때 뭡니까? 헌종 때 처형당하는 거예요. 자, 헌종 때 벽파인 풍양조치가 세도, 시파인 안동김씨로부터 권력을 탈취하고자 천주교에 대한 탄압을 강화했고요. 위에 있는 뭡니까? 정하상 등 신도 200명과 프랑스 신부들이 처형당합니다. 자, 결과는 오가작 통제 강화합니다. 천주교 신자를 색출 처형하기 위해서 일종의 연대 책임제입니다. 자, 오가작 통제를 강화합니다. 그래서 옆집에서 천주교를 믿으면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일종의 사상 통제고요. 자, 척사유입니다. 자, 사교를 배척하는 국왕의 규제로 내려졌다. 이후 천주교밖에 법적인 근거가 됩니다. 자, 요걸 많이 묻습니다. 여기서는. 자, 병호박해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신부 김대건 신부가 자, 기해박해 이후에 각지를 순방하면서 비밀리에 신도를 격려 전도하다가 체포해 순교합니다. 자, 병인박해. 자, 남종삼 등 수천 명이 순교한 최대 교회의 박해이다. 해서 이게 4대 박해입니다. 병인박해는 좀 나중에 배웁니다. 1866년에 이 병인박해가 나중에 프랑스 함대가 쳐들어오는 병인 양요의 원인이 되죠. 예, 나중에 또 따로 배우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내용 중심으로 잘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천주교 박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천주교에 대한 비판이다. 자, 천주교 교리선 이탈리아의 마테오 리치입니다. 이탈리아 마테오 리치가 선교사예요. 자, 예수회. 그러니까 카톨릭의 뭡니까? 이 선교사를 파견하는 조직 예수회가 따로 있습니다. 예수회. 이 카톨릭 내부의 조직이에요. 예수회 선교사가 마테오 리치고요. 와요. 온 다음에 뭡니까? 중국에 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 이렇게 하니까 안 믿죠. 뭐 유교도 있고 뭐 도교도 있고 하니까 뭡니까? 또 천주교에 대한 뭐가 이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테오 리치가 공부를 해요. 자, 중국어 한문을 막 공부해서 유교니 도교니 공부한다 뭡니까? 중국인의 눈높이에 맞춰서 쓴 책이 이 책 선주실이에요. 중국인의 높이에 맞춥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하나님 이걸 뭡니까? 이 여호와를 뭡니까? 천주. 그러니까 하늘.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뭐 하늘의 뜻이다 하니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뭡니까? 이게 하늘 천자의 주인자서 천주라고 이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베이징에서 가능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이걸 공부하고 신앙화한 거죠. 그래서 뭡니까? 유학자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탐독하게 됐으나 자, 잘 보세요. 실학자인 이익입니다. 이익은 남인이에요. 천주교가 불교처럼 허망한 종교이고 천주교의 천당지옥설은 불교의 유대설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현혹하는 종교이다. 그래서 앞에 얘기했죠. 공서파예요. 천주교의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남인이 천주교의 우호적인 건 아니었다라는 거 꼭 확인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 시험 문제 물어보죠. 자, 대체로 뭡니까? 그 천주교 관련된 문제는 요렇게 문제를 냅니다. 자, 다음 지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천주교 박해이다. 시파 집권기고요, 진산 사건이고요, 전리문입니다. 그래서 신신기병에서 해유의 신의 박해죠. 답이 1번입니다. 자, 신의 박해입니다. 신의 박해 윤지충 사건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또 풀어보시면 자, 보시면 자, 밑줄 친 기억과 관련된 천주교 박해입니다.
자, 황사형 이거 채용됐다. 이거 프란치스크 교황에서 관련돼서 이렇게 쭉 설명 나와 있는데 이걸 다 읽을 필요 없죠. 자, 황사형에서 뭡니까? 신유박해예요. 신유박해. 자, 그래서 모친상을 당해서 신주를 불태운 것. 이거는 뭡니까? 신해박해 앞에 문제가 있었어요. 자, 함께 붙잡혀 박해를 받은 정화상은 상대 상소를 통해 포교의 정당함을 주장했다. 이거 뭡니까? 희해박해. 헌종 때. 그 다음에 순조 즉위 후 정권을 장악한 노름벽파가 반대파를 정계에서 제거하고자 박해를 일으켰다. 이게 답이죠. 답이에요. 자, 대원군 집권기 때 발생한 직유박해는 병인박해입니다. 이게 좋은 문제입니다. 신유박해는 답이 3번이죠. 4대 박해에 대한 설명이 다 나와 있죠. 이게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계속 응용 변형이 나올 거예요. 자, 보시면 자, 조선후기 천주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가? 틀린 거예요. 틀린 거 보시면 천주교입니다. 자, 기해사업, 기해박해 때 흑산도의 유배를 간 정약전은 그 지역의 자산오보, 이 정약전의 자산오보, 물고기 책입니다. 영화 제목이기도 하고요. 자, 요거 뭡니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자, 이게 뭡니까? 신유박해죠. 남인 실학자들이 대거 유배 갔다. 정약전, 정약교, 신유박해입니다. 자, 안정복은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이익의 제자예요. 이익의 제자인데 안정복도 뭡니까? 공서파예요. 천주교를 공격합니다. 성리학 입장에서 천주교를 비판하는 천학 문답을 제출했다. 그 다음에 1791년 윤지축은 어머니상의 유교의식을 거부, 신주를 없애고 제사를 지내. 자, 권상현과 함께 청열을 합니다. 천주를 없애고 뭡니까? 천주교식으로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뭡니까? 처형 나온 게 뭡니까? 신해박해죠. 자, 신유사옥, 신유박해 때 황사형은 군대를 동원해서 조선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게 해달라 해서 뭡니까? 황사형 백서사건. 앞에 문제 있었죠? 비슷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건 비교적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성학을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 만든 게 동학이죠. 동학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